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추운 날씨네요.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온도에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임재로 교재 215쪽인데요. 14-24번 신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두값, 신발값이죠. 신발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셨네요. 그 본문 해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진실한 마음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산승은 온종일 그들로 더불어 설파해 주지만 공부하는 이들은 도대체 마음을 쓰지 않는다. 1000번 만번 밟고 다니면서도 도무지 깜깜하다. 아무런 형체도 없으면서 밝고 뚜렷한 이것을 학인들은 믿지 못하고 명자와 긁기 위해서, 명자는 이름, 글자, 어느 개념, 그런 거죠. 이해하려 한다.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지 성장을 짊어지고 밖으로만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집신 값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본문의 해석이에요. 뭔가 알 듯 말 듯, 그렇죠.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진실한 마음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랬어요.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근본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기의 근본은 우주하고 하나인데 자기의 근본의 마음을 내려고, 그러니까 보리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보리심을 왜 내는 것이 쉽지 않냐면 세속의 욕망, 세간의 모든 것에 휩쓸려서 거기에 끄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 하지 않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찾으면 왠지 세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이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이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는 거지만 그것이 조금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를 위해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한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불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법은 세간의 모든 것인데 세간의 일에 대해서 욕망을 내니까 어렵죠.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 중에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달에 도착할 것만 생각하고 그 욕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발밑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상대가 질리고 상대가 나를 살려주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좋으면 좋고 상대가 싫으면 싫고 자기가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싫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인간이면서 자기가 자기의 진실한 마음, 본 마음, 공의 마음, 불성의 마음을 알았다면 싫어도 관계하고 좋아도 관계하고 끄달림이 없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겉으로 꾸며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승은 온종일 그들로 더불어 설파해 주지만 공부한 이들은 도대체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본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 그대가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 결국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은 뭐겠어요? 공이죠. 불성이죠. 결국 그것만 알면은 인간이면서도 공을 쓸 수 있고 불성을 꺼낼 수 있거든요. 공을 쓰고 불성을 쓴다는 거, 공은 철학적인 말이고 불성이란 종교적인 말이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개념은. 결국은 공이라는 거는 인연따라 그 자리를 빛내는 거죠.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손해보는 것도 진리요, 이익 보는 것도 진리요, 내가 지는 것도 진리요, 내가 못난 것도 진리요. 왜? 이 세상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적인 그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본래의 자기입니다. 우주 하나죠. 우주는 절대 평등이잖아요. 인연따라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인연따라 해가 뜨기도 하고 인연따라 모든 걸 다 살려주잖아요. 죽여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그 위대한 생명체의 어떤 근본과 작용을 하면 결국 그것이 나하고 하나라는 걸 알면은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슬픔은 울고 기쁨은 웃고, 그렇지만 걸림이 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임재 스님이 가르쳐줘도 공부하러 왔지만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런 형체도 없으면서 밟고 들었던 이것을 학인들은 믿지 못하고, 아무런 형체도 없으니까 공이겠죠. 공이라는 것은 뭐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없다고 비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뭔가 결여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왜? 완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물이 있어도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싫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상대는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상대가 멋있는 말을 하는데 또 한 상대는 그걸 긁어버려요. 똑같은 하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아무런 형체도 없는데 그것이, 그런데 뚜렷이 밝고 뚜렷이 고요하고 그러거든요. 성성적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성이라는 뚜렷이 밝다는 것, 적적은 아주 고요하다는 것, 한문투의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명자 글로서 가르쳐 주니까, 어차피 인간이니까 명자 글 있잖아요.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서로 말로서 교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가르쳐 주는데 말에만 걸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세요. 말에 걸리잖아요. 전부 말에 걸립니다.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지 성장을 짊어지고 밖으로만 다니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 법문을 주시는 거죠. 50이 넘었죠. 성장이잖아요. 살아있다 뿐이지. 똥덩어리 짊어지고 다니는 거. 아무 의식이 없이 진리를 모른 채 오직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살아있는 성장이죠. 그렇게 이 설명을 하셨네요.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집신 값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 산 성장을 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 신발을 많이 바꿔야 되겠어요. 약간 비아냥거리, 야유죠. 결국 뭐겠습니까? 네가 본래의 본 마음, 진리를 모르는 그 상태로 매일같이 살아가니 얼마나 업을 짓고 남에게 빚을 지고 살고 다니느냐. 정말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니까 그 빚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스님들도 깨닫지 못하면 그 빚을 갚을 때가 결국 죽을 때 염라대왕 앞에 서서 꼼짝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내가 깨달은 분상에서 정말 깨달은 그대로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고 사는 거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사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또 마찬가지로,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분을 알게 해주는 거니까. 왜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좋은 거 나쁜 거,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고, 병자든 건강한 자든 관계없습니다. 병자의 삶을 살아도 보세요. 남에게 다 도움을 주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도 병원에 관계하는 종사자들, 병원에 물품 대주는 사람들, 병원에 물품 대주는 사람들에 연결된 사람들, 모든 것은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끈으로 연결돼서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나의 하나의 인격체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만 알지 인연이 먼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깝고 먼 것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연결시켜보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하고 연결되지 않는 사람,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은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예요.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 망으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하고 인연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인연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죠. 어떤 것에 있어서도 상대를 슬프게 하지 않고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걸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허공처럼. 허공은 비가 와도 가렵다 하지 않고 춥다 하지 않고, 날이 때없이 내려치는 태양이 있어도 덥다 하지 않고, 눈이 와도 춥다 하지 않고, 허공은 그래요. 근데 인간은 자기에게 있어서 비가 오면 야 추접스럽다, 눈이 오면 귀찮다, 더우면 덥다, 늘 불평이죠.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것만 가지고 야 좋다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인간을 받으려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살의 입장이 되면 좀 달라지죠. 보살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를 좀 위해서 어떻게라도 빨리 구제해주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입장은 걱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빨리 쟤를 구제해줘야지. 어떻게라도 계속 저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본래 자기의 면목을 알게 해줘야지. 이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보살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야? 걱정 말아요 그대. 내가 있잖아요. 이게 보살입니다. 상대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늘 맞춰줘요 보살은. 근데 안 되면 탁 찌르죠. 그만하라. 그래 되겠니 하고. 언제까지 맞춰줄 수는 없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인연이 끊어지면, 상대가 못 받아들이면 그 보살은 체념하지 않아요. 그래 기도를 하죠. 왜? 아무리 줘도 상대가 받지 못하는 건 내 탓이 아니에요. 상대 탓이지. 그 상불경 보살 보세요. 법화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심지어 매를 때렸습니까? 그래도 항상 합장했죠. 그게 되면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그렇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멀리 가서 간접적으로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저 사람이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그게 염력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법신불이 되니까, 법과 하나가 되니까 다음 생에 내가 너 인연될 때 구제해주겠다 그겁니다. 인간은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주유지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자주유지하려고 하니까 교만해질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인간 석고모니, 인간 예수 전부 다 세상을 바르게 구제하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영역이 있다고요. 자기에 맞는 에리어가 있다고.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깨달은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예요. 법화경 방표품에 5천기거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진실을 얘기했다 하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까지는 방편을 얘기했다. 지금부터 진실을 얘기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5천명이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나갔습니다. 부처님에게 조차 그러는데 나 같은 범부 스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죠. 그럼 폭탄선언이에요.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법화경은 72살부터 80세까지 살았던 가르침이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35살부터 72세까지면 몇 년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법을 설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제자의 법을 설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 깨달은 사람은 앉아 있었겠죠. 야, 다시 또 비장의 가르침이 있는 모양이구나. 야, 비결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랬을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 부류예요. 증상만이라 하죠. 하나는 증상만, 하나는 교만, 비굴. 증상만이 뭐겠어요? 내가 부처님 밑에서 40년 동안 배웠는데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부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난 다 알아요. 필요 없어요. 나가버릴 거예요. 그 한 부류. 또 하나는 이게 뭐야?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비굴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야, 큰일 났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도 못 알아듣겠다 하고 나가는 부류 하나입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걸 알기 쉽게 임재로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유, 저 아직까지 좀 그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두 부류인데 하나는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법을 알았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한 부류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 법을 공부해도 뭔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옳다. 하기 때문에 자기 색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와 맞지 않아요. 공이 안 돼. 자기는 공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공이 아니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공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두 사람을 또 각기 나누어 설명을 하면 앞에 자기가 공이라는 걸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가르쳐. 남이 얘기하면은 그거는 틀리다 하고 꼬집어. 내가 공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게 아닙니다. 부정합니다. 근데 내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왜 그러냐? 자기 진실을 모르니까, 자기 공이라는 걸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남의 입장이 있거든. 그죠? 자기 입장, 남의 입장이 있다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한다고. 항상 말꼬리를 잡아. 그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이렇다고 주장하고 자기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아니죠. 아무런 형체도 없으면서 밝고 뚜렷한 이것을, 그죠?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근데 밝고 뚜렷해. 공은 형체가 없거든.
그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 그래요? 그랬군요. 들어주거든. 근데 자기 식으로 공을 알았다 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공이 결정돼 있어요. 자기 걸로. 그러니까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딱 부정해버려요. 이게 바로 증상만입니다. 자기 알았다고. 이게 최고의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제가 7만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7가지 교만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이 경우는. 상대하고 얘기를 해도,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는 아직 몰라요. 나하고 해당이 안 돼요. 아, 나하고 관계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기 속박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지만 자기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걸림이 없어요. 관계를 해보면 알아요. 임재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재스님은 그러죠. 항상 오는 사람을 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임재록에서는. 임재스님. 아니, 임재스님뿐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다 알아요.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는 모르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정말 진리를 자기 것으로 알아서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의 진실을 알았다면 걸림이 없어요. 말하는 것도 걸림이 없어. 상대방하고 관계하는 것도 걸림이 없어. 그리고 절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 인도의 간디 있죠. 1948년에 그 힌두 교도에게 피습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인도의 간디 혁명가잖아요. 정치인이잖아. 그 반대파가 그 진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인데 나라를 둘러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둘이 보면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인도의 간디가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이 진화라는 사람은 아, 자기는 이제 존재가 없었다지. 나는 죽었다. 간디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죽었다. 나의 그건 없다. 왜? 간디는 이슬람, 아니, 그 힌두교도인데 힌두교도에 죽었거든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라는 사람은 이슬람교 신도인데, 간디도 죽었는데, 나도 이슬람교도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지. 나는 지금까지 이슬람교도를 믿고 아무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간디 죽음을 보고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리고 간디를 또 너무 좋아했대. 적이지만. 그 순간 이제 뭐예요? 좋아하기는커녕 좋아하기도 했겠지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자기는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없다. 나의 인생은 이제 반쪽짜리다. 살 의욕이 없다. 하고 그 뒤 아무런 그 기동도 없이 일주일 뒤에 죽었다 합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무런 그 뒤에 세계는 없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는 자기 사상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상을 바꿀 수 있거든. 사상이 너무 위대하니까 사상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 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더욱더 넓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세상에 그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예를 들면 많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진리를 분명히 몰라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끈으로 자기를 칭칭 얽어맨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속박이 있어요. 자식, 부모, 또 인연관계,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전부 자기 일을 자기를 올가매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1700 말년쯤에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범죄자들이 있는 그 감옥을 열고 중범죄자들을 이렇게 석방시켰답니다. 근데 중범죄자들은 그때 1700년 말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중범죄라면 살인죄를 졌든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겠죠. 종신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종신형을 받아 사람들은 그 감옥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혁명가들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사면해주는 거지. 근데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손발에 수갑을 채운답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갑의 열쇠는 거기에 우물에 던져버린대요. 필요 없다고 그러죠. 너네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혁명가들이 나오라, 이제 석방이다 했더니 안 나오려 한대요. 내가 여기에 들어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인데 지금 나가봐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근데 나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난 여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나는 여기에 편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밥 주고, 뭐 밥이 뭐 변변치 않은 거지만 또 자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여기서 사는 것이 편하다. 그렇지만 억지로 이렇게 석방을 했대요. 석방을 해주니까 다시 들어가더래요. 못 살겠다고. 결국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생각에 꽉 젖어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꿔요. 그게 편하거든. 제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볼까 하고 참 고민했어요. 그 두 가지야. 자기가 진리를 알았다고 착각하는 증상만. 또 하나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왠지 자기한테는 왠지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거, 업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아. 변명만 하고. 그게 편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지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항상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까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인 줄 착각하고. 공은 자유인데. 공은 밝게 빛나고, 뭐예요? 자유로운데. 그럼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난 두 개 다 속해요. 나는. 두 개 다. 나는.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의미가 없더라고. 스스로 알아야지. 그렇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아마 많은 충격이 갔을 거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난 그게 보람이에요. 왜? 지도자는 방편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잠을 못 자야 돼요. 예수 보세요. 석가 보세요. 부처님,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인류의 죄를 지고 갔잖아요. 부처님도 보세요. 평생 스스로. 저도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다만 저는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방편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편이 나는 헛되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줄짝동시가 될 때까지 나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지. 시간이 가야 되는 거지. 시간만 가면 되겠습니까? 공간의 관계, 인연관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 식의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고 매일같이 연구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느낀 거 있습니까? 양교사 누가 느꼈어? 얘기 안 한 거는 왜 안 해? 해봐. 많이 달라졌죠? 옛날처럼 고집 안 부리지? 고집 부리면 공부 안 된 거야.
자기 주장을 해도 너무 세게 하면 공부 안 된 거야. 입장이 달라.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단체가 되면 단체의 방침이 있고 단체의 원칙이 있다고. 그런 조직에 있어서는. 그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 1대1 관계는 아무래도 관계없어. 네,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되면 그 조직의 단체에 맞는 방침이 있거든.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그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그치?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잖아. 병원에 가면 원칙이 있잖아. 교도소 가면 교도소 소칙이 있어요. 그죠? 규율이 있다고. 그게 바로 계율의 율입니다. 율. 그런 거야. 단속적이지. 그 타의적이지.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자율학습이 있잖아. 자율학습은 자유롭게 해야 돼.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게 자율학습이라고. 그러니까 단체에 있으면 서로서로가 공부를 시켜주고 서로서로가 존중해주면서 서로서로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뭐 느끼셨어요?